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한 마음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라는 이 프레이즈가 딱 눈에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한 마음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예, 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렸죠. 그렇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일, 복음이죠.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마음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마음이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 은혜로운 모습, 유무상통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열매 맺었어요. 계속해서 같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일,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모습을 열매 맺게 하는지 그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보니까 제가 자꾸 왔다 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가운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음을 같이하여로 번역됐는데, 실은 새 번역엔 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번역됐죠. 근데 이 마음이 한 마음으로가 또 마음에 와 닿아서 제가 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자, 1장 14절이죠.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제 이 부분이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고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장면과 오버래핑 되죠. 같은 모습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35절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치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시면서 예수님이 잉태된 것처럼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교회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이 결정적인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기 시작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그리고 공동체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회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그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무엇을요? 어렵나요?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성령님 같이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관심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성령님이 오셔야 머리로 알던 게 마음으로 깨달아져요.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된다니까요. 이모, 삼촌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열심히 성경을 백독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고 이들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를 가리켜 New Creation,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자, 성령님과 관계 없었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죠. 평화롭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화평을 누리고요. 성령님 당신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관계라는 것을 경험하게, 우리 마음에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예전에는 잡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그랬던 마음이 싹 정리가 되죠. 내 마음에 가장 흡족한, 내 마음을 가장 꽉 채우는 배부름을 성령을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바뀝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일이 나를 위하신 일이 될 때, 나를 위한 일이 될 때, 그 복음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이 될 때 나의 꿈과 욕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원래 지음받은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굉장히 심플하지만 인간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The Lord God formed the man of dust from the ground. 흙으로 지으셨다고 번역됐지만 dust, 먼지로 지어졌다고 이해하는 게 더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사람의 사람됨은, 생명됨은 흙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됨은 하나님의 영에 있어요.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사람의 사람됨이 하나님의 숨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그 영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질 때 인간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디스커넥트 됐을 때, 하나님의 숨결이 더 이상 내 안에 역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공허함을, 결핍을 경험합니다. 마음의 허함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죠. 한국 사람 마음의 허함을 어릴 때 허함이 없었는데 나이가 먹어서 허함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릴 때 정욕으로 정신이 없어서 허함을 느낄 새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좀 힘이 빠지고 나서 허했던 마음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이 결핍이 인간이 겪는 두려움과 fear와 anger와 loneliness, 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내 셀프 이스팀이 너무 낮아. 이 학교를 가면, 이 직장을 얻으면, 이 사람을 만나면 그 셀프 이스팀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건 처방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래 에센스, 그 영으로 채워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어느 분의 고백처럼, 신앙의 선배의 고백처럼,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My heart was restless. 내 영혼이 쉬지 못했어. 내 마음이 쉬지 못했어. 하지만 주 안에서 내 마음이 쉼을 얻었어. 그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 거듭나기 전과 후의 극명한 고백이에요. 성령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만족하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야지 은혜로워지죠. 은혜로운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라고 알고 노력하고 다짐하고 백날 해봐야 워킹 안 하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받아야 채워줘야 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당황스럽네요. 카톡. 예, 아주 예, 괜찮습니다. 예, 제 전화기일 수도 있어요. 자, 인간이 스스로 결핍을 해결하고자 평생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기에 얼마나 아둥바둥 사는지 몰라요. 채워지지 않는 채움을 위해서 경쟁하고 내리누르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답이 없는 숙제를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스 동화에 보면, 예, 뭐 신화도 아니에요. 동화에 보면 시시포스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시포스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신에게 저주받아서 큰 돌을 지고 진짜 죽을 둥 살 둥 언덕을 올라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돌을 굴리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그 돌을 얹고 죽을 둥 살 둥 올라가요. 다시 또르르 내려가죠. 이거를 반복하는 게 인간의 인생 같아요. 저주받은 모습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해결하려는 그 모든 시도가 저주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모습에 만족한다면 그 수많은 헛된 수고에서 평안을 누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세요?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세요? 지금 모습에 컨텐 하세요? 책 제목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요점은 그거예요. 나의 존재의 무게가 너무 라이트해요. 마치 새의 낙엽처럼 너무 라이트해요. 내 존재가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카봇에는 무거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거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가벼움 가운데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냥 황몽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는 그 무거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움이 되는 거예요.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그 영광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우리의 존재는, 우리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평안함이 돼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제자들을 참 진리 안에 한 마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이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큰 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 그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어요. 제자들은 이제 한 마음으로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44절이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좋은 크리스찬 1, 2, 3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잘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에 은혜의 풍요함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귀한 말씀까지도 우리의 율법으로 삼아요. 너 왜 안 베풀어? 너 왜 은혜롭지 못해? 그렇게 들이댈 말씀이 아니에요. 아, 은혜를 받으면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나에게 은혜가 있는가? 내가 참 진리를 아는가?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성령을 구하게 하고 참 진리인 복음을 더 간절히 깨닫기 소원하게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참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거는 그냥 막연하고 초월적인 어떤 지식을, 인포메이션을, 날리지를 갖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배부른 상태예요. 시편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 마음이 잔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The cheerful of heart,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15장 15절, 너무너무 제 favorite verse예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The cheerful heart, the cheerful of heart has a continual feast. 내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feast가,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 외모가 바뀌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갑자기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그런 변화들 때문에 내 마음이 만족하고 기쁜 게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 컨텍스트 안에서도 내 마음이 기쁜 건 내 사역이 잘 돼서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기쁜 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영혼이 나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잔치하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우리에게 표현되잖아요. 사랑할 때 콧노래가 나오고 발이 가벼워집니다. 저희 한이는 사탕 하나만 준다 그래도 벌써 잔치가 벌어져요. 먹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잔치가 벌어진 거죠. 사탕의 맛을 알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맛이 있어요. 성령님이 살아계세요. 우리로 잔치하게 하세요. 영화 제목 중에, 오늘 제가 유난히 인용을 많이 하네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As Good As It Gets라는 영화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괴팍한 어떤 아저씨가 굉장히 모순된 삶을 살죠. 이분은 결벽증에 굉장히 괴팍해요. 근데 직업이 뭐예요? 로맨스 소설을 쓰는 작가예요. 사랑을 쓰는 작가예요. 굉장히 컨트래스팅 되죠. 그런데 정말 행복해진 때 언제예요? 사랑을 할 때 As Good As It Gets.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 마음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인간의 사랑도 템포럴하지만 그런 잔치를 경험하게 하는데, 부족한 것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영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질 때, 그 복음으로 우리 마음이 응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쁘지 않죠? 목사님 또 아는 얘기 또 하네. 그런데 왜 이렇게 나오고 멀게만 느껴지지? 표정이 딱 다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바고 제가 경험은 바예요. 예, 제가 경험은 바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어느 모멘텀 가운데는 복음으로 잔치하던 그 경험을 조금이나마 맛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더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듣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복음에 우리 마음이 내어지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복음을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내 복음을 다 알아.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아. 나한테 필요한 건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섬기고 더 많이 성경을 보고 더 많이 큐티를 하는 거야 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첫 단추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복음을 모르는다는 사실에 통곡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다윗성에 올 때 그가 춤추고 노래하죠. 왕이고 뭐고 없어요. 춤추고 노래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만 보입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 19절에 다윗이 이렇게 은혜의 모습을 보였대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준 거죠.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가 그 은혜로운 모습으로 유무상통하고 부족을 채워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가운데 이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잔치, 복음으로 인한 마음의 잔치는 그냥 머리로 아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손끝으로 발끝으로 표현되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성령의 은혜, 복음이 나눌 뿐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이렇게 제가 스테이트 해봤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예배를 갈망하게 합니다. The gospel transforms our heart into desire for worship.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저희로 하여금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들이 기다렸던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끝났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에 힘써요. 무엇을 위해?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더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발견돼요. 왜요? 그들에게 새로운 디자이어가, 새로운 하트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해. 성령님의 일하심을 더 기대하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처음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힘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서로 듣죠. 마치 다윗의 신앙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언약궤가 다윗성에 임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겁니다. 매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주목하여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여지기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합니다. 제자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렇죠? 그게 좋은 모습, 선한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변화된 마음이 그들의 동기였어요. 예배의 동기였어요.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라는 사실하고는 유대주의자랑 다른 종교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어느 종교가 그들의 신을 예배하는 걸 우선순위에 두지 않겠어요. 그 원리를 뽑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신앙의 공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질문해야죠.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은 왜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던 것일까? 이미 성령님이 충만하고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떤 연유로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던 것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 저의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신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 그 복음을 다시 듣기 위해, 그 복음으로 다시 쓰기 위해 온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기에 오셨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제자들 더욱더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에 힘씁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기쁨이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좋아서 모이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모이는 거예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성령 안의 교제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위로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에 어디서 뭐 다른 거 하고 싶거나 먹고 싶으신 분 계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면 살짝 방학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재밌는 데 다니고 좀 놀러 다녀도 돼요. 예. 근데 제가 단언하건대 교회가 제일 좋아요. 교회에서 먹는 말씀과 이 사귐 가운데 주시는 양식만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고 누리기에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자들은 모이기에 힘쓰죠.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전에 꼭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들의 마음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있든 집 밖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들의 시선이, 마음의 시선이 성령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죠. 자, 오늘 본문 바로 이후에 3장에 재미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이 있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셨나요? There is the beautiful gate. 내 이름이 beautiful gate예요. The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앉아 있어요. 파울레스하죠. 그 사람의 그 문제를 안고 태어났어. 아름다운 문과 어그러져 있는 육신의 컨트래스팅,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우리는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급급합니다. 내 몸은 안진뱅이여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관심은 내 앞에 있는 이 문을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내 몸이 어그러져 있다면, 온전하지 못하다면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문을 치장한들, 아름다운 집에 앉아있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름다운 문 앞에 안진뱅이로 사는 내 모습이 더 비참할 뿐입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3장 3절이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안진뱅이가 구걸했어요. 베깅했어요. 자, 무엇을 구걸했을까요? 돈이죠, 돈. 빵을 구걸했겠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그냥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 와서 나를 일으켜 세워줄 거라고 상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라고 아예 질문조차 못하는 거예요. 기껏 하는 게 뭐예요? 은과 금 먹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구원받았을 때 그 안에 뉴 하트가 생겼어요. 즉각적으로 생긴 거죠. 성전에서 뛰기도 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어요.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그가 일어나자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되죠. 복음이 시시푸스의 저주로 비참한 인생을 리버레이트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원래 지음받은 그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게 지어졌던 그 복된 모습이 이 안진뱅이 가운데 나타납니다. 열매로 나타나죠. 누가 옆에서 너 일어나서 예배드려, 매일마다 주일 성수해, 너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성경 100번 읽고, 그렇게 해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응하였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뉴 크리에이션이 됐을 때, 거듭남을 경험할 때, 이 마음의 부족함이 채워졌을 때 예배 하잖아요.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을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보스턴 참 재미있는, 어딜 가든 재미있겠지만 재미있습니다. 처음 99년도에 제가 랭귀지를 왔는데 성경 공부 모임을 갔는데 이 보스턴 이런 곳이구나를 딱 알 수 있는 경험이 있었죠. 모였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저랑 동갑인데, 자매가 서로 소개하잖아요. 보스턴에 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군대 제대하고 영어 배우러 왔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앞에 있는 친구가 켈리에서 석사 끝나고 하버드로 PhD 하러 왔어요. 딱 그런 거예요. 저랑 동갑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런데 얘기하니까 다 박사 막 이래요. 이거 뭐지? 20년 살았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딜 가든 다 그래요. 학교 가니까 학생이 우리 한나 반에 한 15명 있는데 반은 의사예요. 부모님들이. 엄마도 의사, 아빠도 의사인 집도 있어요. 또 그리고 반은 또 다 박사세요. 토닥이시고 다 막 이러세요. 굉장히 다 이렇게 학벌이 좋으세요.
이런 동네가 어디에도 있겠죠. 참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되게 재미있는 것들을 보게 하세요. 마치 아름다운 문 옆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들의 위로는 아름다운 문이야.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게 보여요. 아름다운 학교 이름, 그 문, 그 직장, 그 지식, 그런 문에 기대어서 자기를 위로하고 살아요. 그게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게 쉽게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하면서 아주 작은 거에 그렇게 분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면서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그 모습이 꼭 아름다운 문 옆에 그냥 안진뱅이로 있지만 자기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그저 원하는 건 금, 은, 더 큰 문, 더 넓은 문. 근데 그 안진뱅이한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쓸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까? 혹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미문 뒤에 숨어서, 그 아름다운 문 뒤에 숨어서 너는 할 수 있어, 넌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아무 소용없는 헛되고 헛된 위로들을 하고 있어요. 멋있어, 잘할 수 있어. 뭐 저도 이렇게 자주 하지만 서로 이걸 하고 있어요. 이 이모티콘을. 결국 복음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복음이 필요해요.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성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죠. 제자들의 마음은 성령님을 주목하여 보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들로 봐야 할 것을 보게 하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게 하고 살아가게 할 모습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가장 값진 보석을 갖고 있어야 세상의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지 알 수 있고 든든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진택 목사가 그렇게 얘기한다 한들 저의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 세상 권세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기만 힘들면 괜찮은데 마땅히 사랑해야 할 자식들,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헛된 것으로 얼마나 괴롭힙니까? 학교 좀 그렇게 중요해요. 직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굶어 죽지만 않으면 돼요. 자, 제자들, 하지만 인생이 쉽지 않죠. 굶어 죽지만 않아도 돼요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이 괴로워요. 왜요? 쉽지 않거든요. 아내가 혹시 이 얘기를 듣고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밀려와요. 자,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한 번 복음을 들어서 소용이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자라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Our hearts need to be continually renewed and nurtured by the gospel.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이유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0장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소개가 되죠. 10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10장 11절이죠. 10장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헬라인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했어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전개 과정이에요. 예루살렘에서의 부흥이 핍박으로 유다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야기 전개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이 10장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10장에서 당시, 우리는 다 알지만 당시 제자들은 이때서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만 선포해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각 민족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구나를 깨달아요. 근데 그것을 깨닫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에요.
평상시처럼 기도했어요. 오후 3시에, 우리 시간 오후 3시에 베드로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환상을 보죠.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배고팠어요. 오후 3시니까 밥 안 먹고 3시에 기도하면 배고프겠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율법으로는 먹지 못할 음식을 내려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그 안에는 땅에 사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배고픈 사람한테 지금 먹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자, 그런데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내가 율법을 벗어나서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얼마나 강한 의지. 자기 배고픈데 안 먹잖아요. 율법에 저촉되니까. 그런데 뭘 가르쳐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릴 때부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가치들이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으면 먹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3번이나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하인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얘기해 주시죠. 내가 보낸 사람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 그리고 고넬료라는 이방인 집에 갑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이에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구나. 그 꿈이 이 만남을 위해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방인, 더러운 것을 먹지도 말고 더러운 이방인들하고는 펠로십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깨끗하게 했으면 깨끗하게 된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야.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여인이나 남자나 누구나 다 한 가족이 됐다는 그 큰 깨달음을 깨닫게 해요. 언제요? 그가 평상시와 똑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을 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더 깊이, 더 넓게, 풍성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과 3년 동고동락하고요. 예수님의 모든 그 엄청난 설교를 다 하나님 나라 설교를 듣고요. 진리를 듣고 부인했지만 다시에게 돌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도 있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경험도 하고요. 사도행전 또 어떤 모습도 있어요. 방금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웠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중풍병자도 살렸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 비밀을 알고 있던 베드로도 여전히 깨달음이 필요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풍성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용서할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위로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황당한 장면 한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사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가 베드로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직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뭐예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야고보가 보낸 할례파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 왔을 때 그들의 눈이 무서워서 이방인들과 밥 먹는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그거를 책망해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 복음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는데 너가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있냐. 네? 책망을 하죠.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운 모습이 있다가도요, 우리의 죄성은 옛 습관으로, 옛 삶의 스타일로 계속 우리를 끌어들이는 관행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게바에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교회 구조상 게바는 탑이고요. 당시 바울은 실은 이제 엔트리 레벨 전도사예요. 이제 막 신학교 간 사람이 복음의 이름으로 담임 목사를 대적할 수 있어요? 있어요. 복음 안에서는. 복음에 회방하고 복음의 바른 행실과 어긋나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성전에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참 진리에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베드로가 게바에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던 것처럼 그렇게 깨달음이 되는, 복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는 제자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 복음에 매료되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꿈에 대한 열망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죠. 그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열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열망이 뭔지 모르겠다. 오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음을 좀 다잡고 이른 아침 기도 또 매일 말씀 묵상을 봅니다. 어제는 분명히 잤는데 이른 아침 기도 때 잤어요. 여기서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을 피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걸 경험해요. 신앙인 하나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나 많은 번민과 고민과 염려 때문에 낙심해 있는데 누군가 보내준 성경 구절 한 구절로 내 영혼이 깨어나요.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가 같이 성전을 주목하여 볼 때, 말씀으로 나아갈 때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